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여기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음 깊숙이까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동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먼저 본문부터 읽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시면 아멘으로 말해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과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는데요. 먼저 이 골로새서 읽은 말씀을 보면 대충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제 몸을 주님이 할례를 주신다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인 할례죠. 근데 그걸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면 그 모습에 옛 모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됐으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비처럼 애벌레에서 나비를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몸이 변하여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문제는 사람의 몸은 죄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해도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나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죄가 계속 어떻게가 나오는 이 육체에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주님을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매일마다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꼭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화내는 것도 있고 사람과 다투는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열받고 짜증나고 저는 불과 2시간 전에 쌍둥이가 설교 준비 하려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육신으로서 사는 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게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이런 거를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럼 매일마다 헌신해서 매일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도 이제 오랫동안 믿어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하도 어렸을 때부터서 주님 믿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져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산다 해도 가끔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품이 다들 있으세요. 이런 주님이 주신 몸과 같이 온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격과 특징들이 있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생각하신 우리의 모습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재능들과 성격이 감사하지만
그게 꼭 주님이 완전하게 생각하신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오랫동안 주님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끔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주셨어. 나의 성격은 이래.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자주 있는데 이 조신의 성격이 되게 세요. 성격이 원래 급해요. 근데 이런 말들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몸으로서 인정한다는 듯이 주님과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이 시가 된다처럼 습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을 오랜 믿음 생활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서 아예 온 가족을 멸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상 2장으로 돌리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여러 장을 읽을 건데요. 사무엘상 2장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다시 17절을 내려와서 또 읽겠습니다.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또 22절에서 25절까지 읽는데요. 여기에서는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리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우리에게 범죄하겠느냐.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엘리는 아들들이 하는 죄를 다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심한 죄잖아요. 주님에게 주시는 제사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절에서 수정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건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아들들도 그나마 제사장 직분을 지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큰 죄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하고서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후에는 엘리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다음과 같이 벌을 하십니다. 27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그러면 엘리는 레위 집안에서 뽑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레위의 지파에서 나왔으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들들도 레위 집안에서 그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됐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돼서 절에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데도 그런 큰 죄를 하는데 아무 벌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들을 먼저 뒀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큰 죄를 그걸 따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말을 들었는데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주님이 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3장 마저에서 어린 사무엘이라는 소녀한테서도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엘리가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세게일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건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엘리는 그 말씀을 다 듣고 하는 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기는 그래도 그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둘 죽고 그 며느리까지 쓰러져 애 낳다가 죽고 엘리도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멸망했어요. 이런 큰 죄를 아무리 주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계속 놔두면서 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도 우리만 아니라 내려서 우리의 자식, 우리 가족한테도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격이 이렇다고 내가 꼭 바꿔야 되나? 이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격상이라고 성격 급하게 그냥 놔뒀다.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거를 못 참아. 나는 원래 이런 거를 못 견뎌. 이러면서 살아가시면 그거 작은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해가 되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인데 깨지기 시작하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매일마다 같이 사는데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급한 것도 아직 잘 못 참고요. 동생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소리 지를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걸 평생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말하신 대로 꼭 매일마다 다시 성격을 본인의 성격을 줄이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작은 그냥 주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바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다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다시 골로새서로 3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다시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찾아야 됐으니 계속 옛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버릇을 버리고 그것 버릇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버릇을 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이 따른다는 것은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라는 건데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주님이 완벽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그 뒤에 따라가죠. 누가 네게 협의가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분노 거기에서 나오는 악행 근데 그것도 사소하게 짜증 못 참음 거짓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매일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냥 나의 성격상이라고 대충 덮으시지 마시고 그것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다 버리고 다 변신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 그 완벽한 모습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마다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으신 길에 다시 밟아서 길을 찾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믿음 생활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매일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짧지만 말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짧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매일마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살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준 것 같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